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 대속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요, 또 성도의 가치죠. 보네프가 이야기하죠.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으로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를 받고도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연세대 교훈이 뭐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와 자유입니다. 그 연세대 교수가 이번에 자살했습니다. 광수는 광수인데 마광수입니다. 버젓이 학교 가르치는 연대 교수가 그 성경 구절을 반박합니다. 나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 여기까지는 좋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가 우리를 진리케 한다. 국문학 교수처럼 좋은 사상, 좋은 그리기 싶은데 성경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결국은 자살하기 전에 친구에게 너무 내가 고독하고 외롭다, 힘들다, 와줄 수 있겠냐. 12시 한 20분경에 전화를 했는데 3시까지 가겠다. 그 사이에 자살했습니다. 어느 학생이 교정 흑판에다가 신은 죽었다. 누가 한 말이냐? 니체가 한 말입니다. 목사의 아들이요, 신학자입니다. 아주 뛰어난 브레인입니다. 개인이 하나님 복음 말씀이 안 담기면 목사들 딸, 중직자들 딸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정신질환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교정에 서 있는 글귀를 보고 밑에 한 자를 더 적은 학생이 있습니다. 니체는 죽었다. 하나님. 누구 말이 여러분 옳습니까? 많은 글들, 많은 작품들, 많은 좋은 말들로 사람이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조언들이 참 많습니다. 황성영 작가 근래에 나온 책 수인 그의 자서전입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평생 자유를 추구했지만 늘 자유롭지 못했다. 시간의 감옥, 언어의 감옥, 한반도라는 감옥에서 작가로 살아온 내가 갈망했던 자유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던가 하는 생각에서 수인이라는 제목이 나왔다. 그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자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이 없이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겠는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나오면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학교 선생들이 많이 가르친 성경 구절 하나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이처럼이 뭐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안 그러면 우리 죄 문제가 대속이 안 되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리지 않으니까. 사단 권세에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방법,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섬김 받아야지. 그래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모든 사람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냐? 대속물로 주리 함이니라. 구속, 대속, 값을 지불하고 사주셨다는 거죠. 그 값이 하나님 생명, 예수 생명입니다. 그 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의 포로로 살아갈 우리가, 영원한 재앙 가운데 고통 겪어야 될 우리를 피값,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당당하게 십자가상에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놀랍죠? 붙잡아야 될 이분저 언약입니다. 자유를 누가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른 데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 메시지냐 말이에요. 자유에 대한 갈망입니다. 나는 자유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믿는다. 이래놓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정도를 모르면 오답에 더 크게 보이고 오답이 진리처럼 보입니다. 구약의 언약 가운데 메시아가 나실 언약의 성취 현장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입니다. 거꾸로 갑니다. 가나안, 안 나가. 자살을 살짝 거꾸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평생을 복음 듣고도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그 여러구에 다 갇혀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 구예배 드렸는데 한 성도를 모셔왔다니. 그래서 장로님 맛있는 돼지고기를 해가지고 그걸 구워서 대접을 했다니. 여러분 누구에게나 말씀이 안 담겨 있으면, 언약의 복음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이 서비스로 자기를 도와주는, 챙겨주는 일로 인해서 교회당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시험들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기준이 뭐냐? 복음이 담겨야 됩니다. 복음이 담기면 그 사람이 혹시 나에게 실수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내팽개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 대리 오늘도 중요하지만 그분에게 복음이 뭔가를 증거해 줘야 된다. 그 복음 누린다는 기도 의미가 뭔지를, 영적 세계 어떤 세계인 걸 알려줘야 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안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주님의 관심 전도는 어떻게 되어지는지,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지, 복음 편지 10번째 만남에 전체 인생에 대한 승리, 응답에 대한 모든 이 스토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생명 들어갔다, 생명 말씀 듣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온다 안 온다,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자기 절망, 자기 우울에 빠져 살아가느냐? 복음도 희미한 상태에서 세상의 모든 다른 것들로, 틀린 것들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실은 한계가 딱 오잖아요. 그럼 다시 공허한 구속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나의 근본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게 맞구나. 이 대속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오는 그 영적 굴레, 영적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 3장 15절, 출애 3장 18절, 이사야 7장 4절 말씀한 그대로 예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근본 문제가 뭐죠?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사탄 문제입니다. 언약 복음에 증거되지 않고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누가 장악하지요? 바로라고 하는 사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냐? 언약 회복이 전까지 430년 동안. 언제 빠져넣었냐? 언약 실제이신 6월절 피언약 바르는 순간에. 피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천영인태의 아들 나는 언제 준 메시지죠? 포로 생활로 고통 겪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 메시지입니다. 천영인태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님 이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사실화될 때 우리에게 참된 찾아오는 게 뭐지요? 속과 구속 아닙니다. 그 포로에서, 그 억압에서, 그 올무에서, 그 함정에서, 그 덫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라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에 내가 복이 있다. 진짜 복이 누굽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누리고 체험 발견된 사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3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듣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언제 그걸 깨달아들을까? 언제? 성공해본들 복음 누림이 되지 않으면 그 상태 자체가 영적 문제의 극치인데. 없을 때 돈이지. 돈을 벌어본들 여러분 1억이라는 돈을 캐시를 내 계획부자에 꽂혀 있는 거 어렵습니다. 한 3억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살만하겠다. 마산 수준이니까 3억 아파트 한 채입니다. 10억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서울에 27평짜리 한평 아파트 한 채입니다. 한 60억 해운대 앞바다에 있는 그 60억 아파트 한 채입니다. 바울이 복음 그리스도 알고 온 그 이후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자족.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 거. 복음 모르고 대속의 사랑 모르면 영적인 그 사랑에 갈급해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싶은 그 돈, 그 경제, 그 물질, 그 정치력들이 나의와 하나님 자유를 빼앗아가는 굴레인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사실을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진명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 관계성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에 사로잡힌 삶이 아니고 어둠에 주는 생각이 자꾸 그야말로 틀린 생각이잖아요. 그런 틀린 고통 속에 자꾸 갇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잠이 없는데 자꾸 자기의 모순에 빠져요. 정죄를 자기가 정죄한다니까. 주님이 다 끝내놓는데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다 끝내준 복음이라네. 끝내준 복음. 부모님이 해서 먹을 거 있는지 절제하고 그야말로 쓰고 싶은 거 다 쓰지 않고 모아서 근사한 집을 장만하면 거기서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집 밖에서 혼자 앉아서 궁상맞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 부모님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주님 십자가상에서 그 피값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벗어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궁상에 산다고 하면 그런 모순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다시는 마지 말아라.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일평생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죄의 종노탈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면 더 이상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 겪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요. 자백하면 된다니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신 구속해 주신 전능하신 주여,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주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범했나이다. 나를 주의 핏값으로 사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 지난 7일이죠. 목요일 날. 69살 먹은 이 69, 뭐 어떤 사람은 청춘이지 않습니까? 청춘이지. 그러나 노인이요, 69. 헬스장 가가지고요, 방송국에는 90kg 역도를 들었다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00kg더라, 100kg. 지 나이도 모르고요, 100kg 역도 들다가 목이 눌려져가지고 역기에 죽었다니. 주변에 헬스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전에 9시 10분경 그랬으니까 왜 그러냐니까 그냥 쉬고 계신 줄 알았다니까, 어르신이. 그런 자기는 그걸 이제 힘이 붙이니까 목에 툭 나와버려. 좀 나이 맞게 노세요, 나이 맞게. 69살 역기 100kg 들어가고 힘내가 뭐 알겠는데, 마누라들이 펼게가 뭐 알겠는데. 그때는 부드러운 운동이에요, 부드러운 운동을. 걷는 운동, 요가 운동, 몸을 풀어주는 운동이지. 그거 힘내가 뭐 알겠는데. 자기 나이도 모르고. 뭐 20대, 30대야 몸장 만든다는 거. 69살 본 사람이 몸장 만들어가 뭐 알겠는데, 그래. 속살 근육을 든든하게 만들어야지. 노인답게 안 드러나는 척 하면서 속 근육을 잘 키워야 돼. 합숙 오면요, 제가 45살 이상은 그 합숙 1층에 8명씩, 또 위에 8명, 우리 16신성이잖아. 그러면 내가 상응 5반 이상은 아래 자라, 상응 5반 이상은 위에 자라, 상응 5반, 45 넘은 사람은 2층에 자지 말고 아래층에 자라. 상응 오셨다 아래층에 주어라. 이거 뭐냐, 45살 정도 되면 이미 이제 굳어집니다, 몸이. 그래서 별건 틱 뛰내린다니까. 합숙 와가지고 공을 차가지고 뭐한도 공을 그 위에 동산 1만을 위에 지붕에 올라갔네. 저녁 식사하고 또 오니까 누가 뭐 비키사 이러서 하더라고. 그걸 뭐합니까? 그러니까 공 올라가고 좀 공을 끄집어들은 자기 내려온다고요. 그래 180 넘은 사람이 아이 아무개 집사님 내가 잡아줄 테니까 내가 잡고 내려오라고. 비키사 하더라고. 저 경북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기 위에서 뭐 빠병처럼 뛰어내린 게 아니고 턱걸이 하고 뛰어내린다고 하니까 뭐 1m 정도 되니까 별거 아니다 이 생각인 거지. 옛날 생각인 거지. 하도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뭐 키 크신 분들이 비켜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붕에서 탁탁탁 앉더만은 턱걸이 탁 하더만은요 뒤로 점프 탁 내더라고. 턱 착자자마자 윽 하고 쓰러지더라. 다리 골절. 어찌 됐어요? 반기부서가 온 기부서 해갖고 올랐더라. 그래가 집에 가면 자기 부인 뭐라 하겠나. 합숙한 사람이 다른 기부서에서는 뭐라 생각하겠어?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축구하다가요 40 넘었다. 옛날 10대 20대 다르다니까. 제가 김해 있을 때 우리 김해 그 10대 애들하고 볼을 찼다니. 그때 나는 30대잖아요. 이제 뭐 17살 18살 고등학생들이죠. 걔들하고 우리가 붙었다니, 우리 교회하고. 그거 내가 이미 내가 30 넘어갔는데, 이야, 얘들은요, 지치는 게 없더라고. 뛸수록 힘을 더 내더라고, 얘들이. 그거 10대지. 뛸수록 뛰어서 몸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 우리는 뛸수록 후반전에 가면 힘들겠는데, 얘들은 막 생생하더라고, 생생. 그거 10대요, 10대. 노인준 안 봤어요? 우리 교회 6세들의 반란, 얼마나 뻘뻘거리 되는 건지. 그리고 더 심나잖아, 피 붓고. 거기서 막 덤블링하고 막 여서. 한 번 우리 목사님들
제1회 목회자 체육들 했는데 뛰는 게 시원찮게 보인 거예요. 아이, 합중식이 나와라. 누구냐? 저 오철덕이나 목사 있어. 나와라. 시원찮게 보이지. 그래, 터치해서 충식이 들어가고 철덕이 들어갔어. 이래 뛰는데 바닥 잡아지. 마음 넘어오는데 옛날하고 같는가, 옛날하고. 뛸수록 급한데 공은 오는데 헛발질하고요. 그 사람들은 내 공 잘 차는 사람, 그때 1대0인데 한 골 누가 넣었냐? 내가 한 골 넣었다니까. 그때는 30대니까 그래도. 옛날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옛날하고. 나이 들수록 세상 힘을 가지고 살려면 안 돼요. 지혜를 갖고, 한우신 힘을, 기도의 능력, 영적 저력으로 살아야 되죠. 왜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오직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하는 거예요. 말한 얘기죠. 복음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세 종로 손수 주님이 허리를 굽으시고 제대로 발을 씻겨주잖아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신 가지고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에 준 12가지 그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은 게 맞으면 이제 뭐죠? 복음만은 차분하게 복음 전파를 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육체의 기회로 아니라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되지 않냐? 맞아요. 그러나 그게 천방지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장 17절 보면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부패를 막아주는 어둠의 현장 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문화서밀서로 우리에게 빛의 파수꾼들로 하나님 세우셨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정의는 18절에 1.1핵도 하나님 말씀하신 바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드시 뭐죠? 1.1핵이라도 다 이루리라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4장 8절에 풀꽃 시들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 영원히 서리라 영영이 서리라 하라라고 증거하라는 거 우리 보고 어느 정도로요? 전체 만민이 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길, 그 복음을 종로로 다는 섬기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들으면 삽니다. 안 들으면 죽게 되어 있어요. 누가 여러분 모델입니까? 그리스도죠. 그 영혼 사랑을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실천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어느 정도죠?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직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빌립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서 복종하셨냐? 십자가에까지 복종하셨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 복종.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위해서. 본문의 17절에 말씀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전.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뭐까지 하셨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그가 진리면 우리 뭐 때문이에요? 그가 진리면
우리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허물. 창삼장 문제, 원죄 문제. 예수님의 찔림 피 흘리면서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허물과 죄로 원죄 문제예요. 자본죄 문제예요. 그가 상함은 무엇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린 거죠? 샬롬을 누리게 된 거예요. 평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 맞는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박수진이 아버지가 박병호 장로인데 박병호 장로인데 채찍이 맞는다. 수진이가 이해가 되겠냐 말이에요. 사내가 아니라 할지라도. 얼마나 저 욕죄인데 수진이가 욕 안 하고 막 나겠어요. 욕으로 해결되는 길은 아니지만 막 발악하고 있겠는데 아빠를 채찍이 때린다. 가면 누가 지켜보고 있겠어요.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다는 이해가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순절만 그래 올 날이 아니에요. 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 죄악을 예수님 앞에 다 그 아사셀이잖아요. 다 다 주님이 가서 죽는 거예요. 하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는 아사셀 해가지고 모든 죄악을 다 전가해서 광야에 가서 맹수에게 쫓기고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어느 정도로 단번에 해결하셨냐? 히브리 10장 12절 우리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한 번에 두 번 제사도 아니에요. 세 번 제사도 아니에요. 그걸 사랑으로 표현해요. 어디서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첫째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첫 계명. 둘째 계명이 뭐니?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이 온 율법의 선지자여 강령이니라. 사랑. 그걸 주님이 다 나타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의 모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 사랑 그 대속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그 전에 주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 속에 복음 놓친 유다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2절입니다.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유다 속에 집어넣었다. 결국은 예수를 배신하고 자기는 자살해요. 예수님 제자가 그리 머리 띄어나는데 예수님 최고의 브레인이 가룟 유다인데 복음을 모르니까요. 사단이 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못 해요. 정신 차려보니까 엄청난 비극적인 일을 범했거든. 그러면 베드로처럼 돌아보면 되잖아요. 제가 주를 이런 청주에 내가 죄를 범죄했나이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이미 가긴 불이 안 되니까요. 결국 자기라는 그걸 못 이기잖아요. 결국 못 미워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에 대한 사랑, 임마누엘의 신앙, 그 대속의 신앙, 대속의 임마누엘의 능력이라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존재. 여러분을 그 허접하게 여러분 해석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포자기가 뭐냐? 뭐가 자포자기냐? 자기가 할 일은 포기하고,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기분 내는 것. 그걸로 인생이. 수영하던 제자 한 사람이요. 인도는 뭐 수영하는 나라니까. 인도 수영하는 제자가요. 스승을 찾아왔어요. 스승님, 드디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말합니다. 얘 많이 썼구나.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배삭이 얼마 드냐? 예, 20루피입니다.
스승이 말합니다. 너는 20년 동안 그 고생을 하고 20루피를 번 것이니라. 1루피가 뭐 얼마인지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해봐요. 배사기 20루피인데 너는 20년 동안 20루피를 벌었구나. 전도자 할 일 따로 있습니다. 간정거리 딴 거 있습니다. 좋은 집도 짓는 거 있어야 됩니다. 좋은 작품도 지어야 됩니다. 좋은 영혼도 많이 남겨야 됩니다. 좋은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의 본질은 복음 증가하고 복음 누리고 증가하고 복음 찾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처럼 귀한 걸음, 그것처럼 멋있는 인생 맛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사랑하라 그러고 끝나신 게 아니고 직접 십자가상에서 실천하시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영혼 사랑을 실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선행 공로 아닙니다.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축복 속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선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다. 고린도 2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6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로서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복음 알고 나니까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다. 다른 것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런 이 사역을, 무엇이 집중적인 전도 사역에 온전히 붙잡혀 사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뭐냐? 대속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그 사랑의 힘이 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많잖아요.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아버지의 그 사랑, 부모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대속의 사랑을,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못 이겨낼 일은 못겠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 구절 두 가지 구절이 내 마음에 싹 찾아들어요. 그 첫째 구절은 뭐냐? 로마서 8장 32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냐?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성경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어느 정도를 사랑하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놀라운 거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애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는 그 사람의 일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기쁨을. 제 동기 목사가 이제 뭐 손녀 봤다고 탁 자기 손녀를 올리나는데 지는 뭐 미치겠다니 매일 생각나고 내가 탁 보니까 아이고 이쁘지도 않구만. 근데 말은 안 했어. 말은 안 했는데 또 아이고 이쁘지도 않은데 지는 막 매일 쳐다본다니 목사가 나 미치겠어. 막 이 생각나가지고요. 막. 애를 몸 푼다고 저 충청도 가 있는데 아들이 좀 푹 쉬고 오래다네. 지는 좀 빨리 손녀 보고 싶은데 손녀 안 데려오고 그러면 카톡이 띄우고 난리 났어. 이번에 딱 카톡 배경 바꿨더라고. 딱 손녀 딱 사진 바꿨더라고. 이래 봤어. 이 전파트 하면 곤란한데 왜 그러냐? 내 눈에는 안 이뻐. 그런데 지 핏줄이라. 그것처럼 이쁜 게 되겠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핏줄이라니. 우리를 바라볼 때 한 명도 예외 없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존재나 우리는 존재. 사탄, 환경, 현실에 속지 말고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
라고 하는 바른 복음 안에서 여러 번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이번 주 14, 15일 강사가 직접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말씀을 선언합니다. 집중 전도 시대에 놓친 것이 뭔가, 어떤 말씀을 내가 놓치고 사는가, 그 사랑, 그 말씀, 그 능력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 은혜가 회복되고 넘쳐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랑의 힘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적 십자의 대속의 사랑을 받은 우리 복음빛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 사랑,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신 복음으로 내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전도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시작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